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즉 고함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구약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과 또 그분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 전체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이제 가장 상세하게 전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5번째 복음이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사야서는 이제 5번째 구약에 있는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 자신에 대해서 친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 두 번째 심판자, 세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한 번 더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즉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8절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다. 친히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성부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데 왜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였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성자께서, 예수께서 자신을 성부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와 나는 주종 관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자께서는 분명히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그 성자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성부의 종이 되셔서 그분께 순종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영원한 관계, 즉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는 이런 사랑과 기쁨으로 인한 자발적인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성경에 따르면 성자께서는 성부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그 성부를 섬기십니다. 순종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나눠드린 그 인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에서 양식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은 혹은 나의 기쁨은 이란 뜻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사랑과 기쁨으로 행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모든 면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종이 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부께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런 말씀처럼 성자께서는 성부와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아들께서는 그 아버지를 무한히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성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십니다. 종이 되어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 그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면 그는 신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그 사람의 종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성자께서 그분에게 분부한 모든 것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성자의 종이 되셔서 성자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4절 그가 즉 성령께서 내 영광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자의 종이 되어서 성자를 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5절 보면
성령께서는 성자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죠. 성자의 뜻을 행하시죠. 근데 성자의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면 성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성령께서 성자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성자의 뜻을 행하시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성부의 뜻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은 성자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부께서도 그런 성자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그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16,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영화롭게 할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의 중심에 세워두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칭송하고 또 찬양하고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성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보여줄까요? 성부께서는 그 성자를 자신의 중심에 놓으시고 그 성자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처럼 정리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 위격은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써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셔서 서로를 섬기시는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A is B라는 문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A is B라는 문장은 A의 본질이 B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랑은 1차원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기 마련인 거죠. 일단 이기적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기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인 거죠. 반면에 이타적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사용하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인 거죠. 이게 이제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인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전적으로 끝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끝없이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할 때 어느 것까지 내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께서 자신의 목숨과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서로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다는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놀라운 사랑의 예들을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실 로마 시대의 종들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주인은 종에게 무엇이든지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종에게 결코 강요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발을 닦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조차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시 종도 하지 않던 그 일을 주께서 행하셨던 거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친히 닦아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발적으로 종이 되시고 종 이하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서로의 종이 되어서, 종 정도가 아니라 종 이하가 되어서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서 본을 보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종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즉 예수께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시지만 동시에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의 하나님의 심판을, 즉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는 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 즉 심판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신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 이사야 42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께서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제 요약해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내 아들 예수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3번 연속 나오죠.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실행하리라, 정의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의를 세운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의를 알게 하고 실행하고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거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의를 이 세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예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심판자이시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심판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그는 제 심판자 예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여기에서 들레다는 것은 고함치다는 것입니다. 고함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으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18절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한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그 심판자께서 이 세상에 행하실 일들이 기록된 19절은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함 쳐야 되는 거죠. 죄인들을 향해 고함치고 그들을 위협하고 꾸짖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투지도 않고 고함치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고함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굴복시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 심지어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 정죄받던 사람조차도 끝없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셨던 거죠. 심지어 그분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자들조차도 늘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맞지 않은가? 왜 예수께서는 심판자로 오셨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고함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공포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왜 정죄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끝없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대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이유는 그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하셨지만 실제로 그 심판이 우리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분 자신이 그 모든 심판을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알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죄인인 우리에게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아버지께서 너희가 받을 심판을 나에게 떨어뜨리실 거다. 너희에게 쏟아부을 그 진노와 심판을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고 나에게 쏟아부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시지 않고 나를 죽이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자이시지만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심판자이신 거죠. 즉 그분은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즉 심판을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심판을 전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심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심판받은 심판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종이신 예수님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그 예수께서는 이제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실 심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고함치고 꾸짖고 공포에 빠뜨리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사람들을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대하시는 거죠. 즉 우리 모든 죄인들을 주께서는 끝없는 은혜로 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거다. 여기에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예수께서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여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까지 모든 죄인을 참아주시는 거죠. 모든 죄인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관련해서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비유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이제 무엇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들 중에 이제 두 가지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상한 갈대는 어떤 것입니까? 상한 갈대는 조금만 건드려도 꺾일 수 있고 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가장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작은 콧바람에도 그 불씨가 꺼져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꺼져가는 심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가? 왜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묘사하는가? 이거는 부당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하고 또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뭔가 우리의 뜻대로 잘 나갈 때는 사실 우리 자신을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로 생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언제든지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임을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나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사고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자신이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노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 세상 누구도 반드시 한 번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는 얼마나 취약한 사람들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보편화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 정신과에 가는 게 과거에는 숨겼잖아요.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뭔가 사회적인 낙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뿐만 아니라 내가 상담을 받는 것조차도 이제 숨기는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과에 가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만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연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또한 인생에서 어떤 큰 일을 겪음으로써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얼마든지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의 믿음으로, 나의 어떤 신앙의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짓고 언제든지 실패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인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에서 계속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소위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상한 갈대고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심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너가 너의 재산을 자랑하냐? 너의 성취를 자랑하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오늘이라도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인 거죠.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무수히 많은 죄가 있었고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었고 무수히 많이 주저앉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까? 나는 죄덩어리였구나. 나는 실패 덩어리였구나. 나는 정말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였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심지어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갈대일 뿐이고 꺼져가는 심지일 뿐이었던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구원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있고 중간 크기의 교회도 있고 아주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변함없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교회도 사실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작은 교회만 뭔가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큰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결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한번 들면 꺼져가는 심지가 10개 있는 것과 1000개 있는 것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10개 있는 것과 지금 오늘 몇 명 왔습니까? 저 포함해서 한 1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12분 정도. 그래도 오늘 은수가 와줘서 한 자리 채워줘서 너무 감사한데 꺼져가는 심지가 12개 있는 것과 1000개, 2000개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람 한번 불면 사실 12개의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고요. 1000개의 꺼져가는 심지도 꺼집니다.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교회와 같은 개척교회도 이제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죠.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5일이죠. 그래서 이제 10월 18일이 되면 제가 여기 광주로 온 지 만 5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 5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한 가지 정말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는 정말 연약하다는 것. 교회는 정말 이 말씀처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그 어떤 면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그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처럼 대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결코 이 교회를 꺾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를 끄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리고 주께서 그냥 수동적으로 상한 갈대를 그냥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건드리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말씀은 그렇게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인 거죠. 주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꺾여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꺾여진 부분이 치료되고 강해지고 그래서 강건해져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닮은 강한 군사로서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것이 꺼지지 않게 되도록 지키시고, 그리고 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금 지피시고 반드시 되살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를 평생 대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와 그분의 몸이자 신부인 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이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들도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주께서 여러분들을 꺾지 않으시고 결코 끄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행하시고 겪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결코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한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냥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상한 갈대가 되시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실로 그 십자가 위에서 상한 갈대로 계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로 계셨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생명은 계속적으로 소멸되어 갔고 점점 꺼져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운명은 풍정등화와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 성자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인다면 성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로 계시다면 성부께서는 당연히 그 성자를 꺾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성자를 끄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부께서는 상한 갈대인 그분의 아들을 꺾으셨고 꺼져가는 심지인 그분의 아들을 완전히 끄셔서 그분의 생명이 끊어지게 하셨던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이자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가 결코 꺾이지 않게 하시려고,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결코 꺼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시려고 그 성자께서 우리 대신 꺾여지셨고 끊어지셨고 그분의 생명이 꺼지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인 거죠. 주관적인 우리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를 오직 은혜로 보존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20절은 제가 읽고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 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주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면 이방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이름을 바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어떤 모델하우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죄인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해하는 사람조차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끝없이 받아주고, 주께서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되고 우리를 통해 그분께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은혜의 보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와 이 지역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한 갈대라고 말합니다. 단지 나에게 상처가 있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한 갈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불완전함과 깨트려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함이 많고요, 결핍이 많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상한 갈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결코 꺾지 않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게 해주시도록 그 은혜의 보고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